9월달 설교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추석 연휴 또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기도란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탈중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중심입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기찻깃을 벗어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다가오고 또한 지구가 태양계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쾌락을 쫓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함께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입니다. 7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합니다. 당시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또 집권을 오래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전은 집은 백향목집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저렇게 천막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굳세게질까?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칼과 위협과 창을 가졌던 열강의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약속하심은 인간 왕들이 연속이 아니라 죄와 연약함이 없는 참된 왕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세기 30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을 다스리되 통치하시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그 나라는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런 주의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 듣고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때는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결정이 남았는데 다윗은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 또 하나는 앉았다 이 의미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 앞서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뜻은 이 앞이라는 뜻은 뭐뭐 전에라는 뜻도 있고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바로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2절 화면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나했어요.
한나는 당시에 브린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 있어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또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 토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영원할 것이다. 이 비밀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또 기도의 내용 중에 그가 앉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 앉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종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말해요. 멀리 보냅니다. 마치 태평양의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것이요. 근데 이 종이 가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게 잘 될 수 있도록 순전한 길, 순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이 종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사 니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니브가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와 오빠를 만납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니브가를 데려가려는 이 종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죠. 혹시 이 딸과 이 니브가가 며칠만 함께 있을 수 없는지, 열흘 정도라도 함께 있을 수 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앉는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앉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오래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십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흔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수단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친밀한 시간, 또 하늘의 언어를 닮아가고 아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정하시기를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초 기도하는데 얼마, 또 1분 기도하는데 만약에 100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기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를 더 담고자 기도하겠죠. 이 세상의 주식의 기재 중에 한 분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식의 천재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런 경매가 나왔습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3시간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경매 가격이 얼마인가? 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그 주식에 대한 내용과 삶의 그 영향력을 담고자 51억의 그것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알고자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런 버핏보다도 이 영원한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회당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들에서 양치는 냄새나는 목동인데 나는 내 아버지조차도 말제 하가톤이라고 업신여겼던 난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사울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고 자격 없는 내가 이런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끊임없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면은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노시, 이 뜻은 연약하고 유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 흙으로 티끌로 빚어진 자가 사람인데 이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는 깨어지기 쉬운 자이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앞서서는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도했다면, 감사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삽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나라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럴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한 전쟁 고아들이 나오게 되었죠.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유엔에서 파견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질까? 근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기들 6개월부터 2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정도까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모와 유대감이라는 것이, 부모와 유대감. 특별히 어머니와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아분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애착심, 유대감, 또한 결속감이, 부모에 대한 결속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속이 망가져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절대적인 것은 부모와의 유대감입니다. 한 이민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준수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고 누가 봐도 참 탐나는 청년. 근데 이 청년이 상담 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의 내용이 너무나 뜻밖이고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중독되었는데 음란물 중독에 걸린 것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중독은 사람이 결핍되었을 때 뭔가를 채우고자 할 때 중독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이런 잘못된 중독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일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청년이 엄마한테 조금이나 가까이 가려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는 것이에요. 너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너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니네 엄마 죽는다. 니네 엄마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엄마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얘를 안을 힘도 없기 때문에 병이 들고 또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 마 이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엄마가 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겉은 멀쩡하게 너무나 훌륭하게 컸는데 속은 불안감이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랑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유대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속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송축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대의 신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은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여기고 또한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손들고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큰 벌과 징계로 치실까 봐?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에 녹아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종이 아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이 다윗이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차별된 신입니다. 내가 귀로 듣기로는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말하는데요. 23절 보실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송축하죠.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을 송축합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도, 그 전에 물론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은 불변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도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열심히 쉽게 식어짐을 보게 되고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식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또 오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계획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대한 꿈을 품었는데 어떤 장벽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우리의 죄가 때로는 노출됐을 때 실패와 무기력이 빠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송축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택한 백성을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저 천국에서 영화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을 송축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나있어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나있어요. 28절대로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생겨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죠.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최명길이었습니다. 이 최명길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이분이 참 충신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귀향을 가게 돼요. 모함에 의해서. 근데 그 귀향지 대성리로 가게 돼요. 그 대학생들 많이 MT 가는 대성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5년 있었다, 어떤 분들은 10년 있었다. 근데 수년 동안 최명길 이분이 한 일이 뭔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주역이란 책을 1000번 읽었습니다.
주역을 1000번 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최명기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다 알기 시작합니다.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목사님 정말 지금 이제 90세가 넘으셨죠. 이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분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내가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도 편식하면 안 되죠. 쭉 읽어가면서, 하지만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럼 시편과 잠언은 한 달에 1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시편과 잠언을 지금 몇 번 읽었는가? 732번을 넘게 읽으셨어요. 시편은 고통과 낙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서 시편을 더욱더 읽게 되었고, 잠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기 때문에 잠언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히말리아 산을 올라가 본 사람만이 히말리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번에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한 번에 대박 날 수 있지만 말씀은 뜨개질 것 같습니다. 한 코 한 코 떠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코 한 코 떠가면서 하나님을 알다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겠죠. 성경을 먹어야지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가 뽕잎을 먹어야지 명주실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예금을 하지 않으면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먹어야지만 성경이 나와요. 성경을 먹어야지만 참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그 놀라운 수단인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왜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자기 감정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철저히 보게 되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송축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보다 더 큰 것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귀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뛰어남과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죠. 열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내 후손들이 명예가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 물론 이것도 좋겠죠. 하지만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의 책을 보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17살 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7살 때 김용환이란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이 자녀들을 앞세우고 얘들아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담대하고 확신을 알기 때문에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늘 말한 것은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17살 때 믿게 되고 6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77세쯤 됐을 때 이 명절, 오늘 같은 명절이었어요. 명절날 가정예배를 다 끝나고 이 아버님이 이제 한 말씀 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된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가 그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집안에 예수님 믿는 처음 사람이고 나의 8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내게 온 사이들, 며느리도 다 예수 믿고 내 손자, 손녀도 다 예수 믿고 내 동생도 예수 믿고 내 조카들도 예수님 믿고 나는 너무너무 복된 자다. 이 아버님은 크게 어떤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높은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어떤 장관에 이른 것도 아니고 또 관료에 이른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말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와 자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에 목마르고 다른 것에 초점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다음같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바꾸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셨는데 그 보장은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승리함을 믿는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일이 술술 풀리고 평안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과 죽음의 아픔들이 내 앞에 도사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외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 대대 후손들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기도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송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복된 삶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